오늘 함께 생각해 볼 주기도문의 내용은 죄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내용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죄 용서를 받고 그래서 제대로 그 용서에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종의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임금이 있었는데 이 임금에게 어떤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종이 10,000달란트를 주인에게 그 빚을 졌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면 얼마가 되느냐 찾아보니까요,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 보통 사람이 15년을 일해서 모은 돈이 이제 10,000달란트라고 그럽니다. 15년. 그럼 여러분 대충 이제 감이 잡히시죠? 근데 그것이 한 달란트입니다. 그것이 10,000달란트가 아니라 한 달란트가 보통 사람이 15년을 일해서 번 돈이 한 달란트인데 그게 10,000달란트니 여러분 숫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5만 년을 일해야 버는 돈인가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면 그 종이 뭐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했을까? 그리고 그것을 어디다가 썼을까? 그리고 그 주인은 생각이 제대로 박혀 있는 사람인가? 아니 그 많은 돈을 그 종한테 줬을 때 이건 분명히 못 받을 거라는 것이 계산이 됐을 텐데 아니 어떻게 그 돈을 꿔줬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그렇게 많은 돈을 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비유가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느냐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건데요, 이 10,000달란트와 같은 그러한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저희들을 용서해 주셨는데 저희들의 죄값이 그렇게 아주 진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시편 49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형제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법원에 가서 이거를 얼마를 벌금을 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저희가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 그 속량하는 그 값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영원히 15만 년을 일해야 결국도 이게 안 될 그러한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입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속전을 제대로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대로 갚으려면 그 값이 너무 엄청나다는 것, 이제 그것을 이 비유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주인이 다시 그 비유로 돌아가면 이 종이 조금만 좀 시간을 주시면 제가 열심히 일해서 이 돈을 갚겠습니다 이러고 사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하지 않죠. 근데 이 주인이, 이 왕이 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래, 야 보니까 네가 아무리 해도 이건 뭐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 그래, 자 탕감해 주마, 걱정하지 말고 가서 편안하게 기쁜 가운데 살아라. 그리고 이제 다 탕감을 해줍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얼마나 참 신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비유 속에서 계속 비유를 저희 따라가 보면 이 종이 이제 그 주인의 집을 나옵니다. 왕궁을 나왔으니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이제 가서 마누라한테도 얘기하고 자식들에게 얘기하고 야 우리 이제 걱정 안 하고 편하게 살아도 된다. 그래서 막 기쁜 마음으로 나오는데 자기 친구 동료를 만납니다. 친구 동료를 만나는데 이 친구 동료가 돈을 자기한테 꾼 사람입니다. 얼마를 꿨냐면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 한 데나리온이 보통 사람이 하루 일해서 버는 돈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100데나리온은 100일입니다. 100일이니까 뭐 한 석 달치 월급이 되겠습니다. 석 달치 월급을 자기한테 꾼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지금 10,000달란트를 용서를 받았습니다. 15만 년을 일해야 되는 돈을 용서를 받았는데 지금 3개월치 그 월급을 나한테 꾼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생각하기에 야 기분이다, 그래 우리 다 같이 뭐 잘 살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 자기 동료의 멱살을 붙잡더니 너 이놈 잘 만났다, 마침 뭐 100데나리온이 이게 뭐 남의 집 그 강아지 이름인 줄 아냐, 빨리 돈 내라고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동료가 참 너무 힘들어서 이제 무릎을 꿇고 보니까 땅에 엎드려서 애걸복걸을 했다고 그럽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면 3개월 하는 거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면 나 어떻게 해서든지 갚을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이 사람이 자기가 방금 왕 앞에서 엎드려서 꿇어 엎드려서 막 사전했던 그 모습을 보아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안 돼! 그러면서 그 사람을 감옥에다 쳐넣습니다. 그 난리를 치는 것을 옆에서 본 사람들이 보고 기가 막혀서 왕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보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이 주인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는데,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당장 10,000달란트를 꽂던 종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18장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주기도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함 같이. 자,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0,000달란트를 용서받은 그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10,000달란트나 되는 그 놀라운, 우리들 참 그 무거운 죄를, 그 엄청난 죄를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100데나리온 꾼자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용서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가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죄를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우리의 용서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형제들을 용서해야 되고 또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용서가 우리 삶 가운데 완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해주신 용서가 무효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은혜를 완성하기 위한 이 형제를 용서하기 이렇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은혜를 완성하기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돌려서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는가, 용서를 할 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먼저 잠깐 얘기 나누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서를 할 때, 여러분, 우리도 용서를 하려고 노력할 때에 어떤 혜택이 있느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제가 가끔 기도를 할 때 이 보기 싫은 사람에 대해서 막 불평을 쏟아놓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하게 보여서 제가 뭐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지만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싫어하는 사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소위 권사라는 사람이, 네, 장로라고 그러면은 장로님들이 뻔하니까 누군지 금방 감이 잡히실 것 같아서 장로님이 권사라는 사람이, 아니면 뭐 집사라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막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을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뭐라고 응답을 주시냐면요, 제가 권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래, 그러게 말이다. 그런데 너는 목사라는 놈이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아, 이게 즉각 와요, 이 응답이. 예. 너는 목사라는 놈이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그러면서 제가 잘못한 일을 쭉 보여주십니다. 예. 그럼 제가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 아, 저 사람은 나한테 100데나리온의 잘못을 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께 10,000달란트의 잘못을 저질렀구나. 하나님께서 참 나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백달란트 때문에 이렇게 이것도 아쉬워서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10,000달란트를 용서해 주시려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을까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나의 용서가 힘들면 힘든 만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깨닫고 또 몸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0데나리온도 이렇게 힘든데 이 안 되는데 10,000달란트를 용서해 주셨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를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안 되는 것 같아도 막 한번 해보려고 해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저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은혜로 인해서 또 나의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용서를 할 때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행복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며칠 전에 저희들이 말씀 나누는 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는 기도를 저희들이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잠깐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데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이 어디서도 이루어져야 됩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용서가 땅에서도 이루어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곧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럼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참 기쁨과 참 행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할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곳이 천국이 되고 천국에서 맛보는 그 기쁨과 평강을 저희들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용서를 못하고 사는 사람들을, 그랬다가 이제 용서하고 뭐 이런 분들 간증을 들어보면 용서 못했을 때 자기의 삶을 표현할 때 지옥과 같았다 이런 그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미움과 이런 그 막 지긍으로 분노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내 삶이 지옥인 겁니다. 내 삶이.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함으로 다 내려놓을 때에 그 가운데 참 행복, 참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용서합시다 라고 한번 인사해요. 용서합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용서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용서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형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형들이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아, 이게 참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 형제로서 못할 일이죠. 이 아무것도 모르고 형들에게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나 이러고, 아, 형들 이러고 갔는데 그냥 붙잡아다가 구덩이에 넣더니 종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17살 어린 나이에 종으로 팔려가서 13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종 노릇하고 또 거기서 감옥에까지 갑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가 이 요셉이 출세를 하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그 애굽 땅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가운데 온 세계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있는 애굽 땅으로 온 세계에서 먹을 것을 구하러 오는 가운데 보니까 하루는 보니까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이 찾아온 거예요. 양식을 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찾아서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근데 13년이 지나고 죽었는 줄 알은 동생이니까 전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냥 하나님께 여쭤보기 전에, 왜냐 하나님께서 그럼 또 네 모습을 뭐 너는 얼마나 잘했냐 뭐 이럴 것 같으니까. 근데 요셉이 거기서 그 형들을 용서해 줍니다. 용서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말이죠, 여러분. 요셉이 그때 형들을 용서 안 해줬다 그러면 성경의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요셉이 자기를 만나러 온 형들을 용서해 주지 않았다 그러면 성경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나는 겁니다. 끝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세도 없고, 모세 이야기도 없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이야기도 없고, 예수님 이야기도 없고,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형들을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완성되어져 가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이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흐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많다고 그랬거든요. 그 아름답고 소중한 계획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죽으라고 용서해야 합니다. 죽으라고. 이번엔 손을 불끈 쥐시고 옆에 분들에게 이를 악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서합시다 라고 한번 단호하게 한번 해서 용서합시다. 성경에 보면 또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쓸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부하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아무튼 사울의 눈이 틀리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 다윗이 막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이랑 싸우는데 막 이 전쟁에 이기고 아주 막 일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뿌듯했는데 하루는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한 다음에 이기고 돌아오니까 이 백성들이 막 그 칭찬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노래를 부릅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은 1000명을 죽였지만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 이게 더 위대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울이 통이 컸으면, 야, 내가 키운 이 다윗이 이렇게 잘하니, 야, 이거 참 감사합니다, 이러고 더 키워줬으면 일이 좋았을 텐데, 사울의 마음이 조금해서 거기에 앙심을 품습니다. 시기를 합니다. 그럼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마음을 풀지 못하고 다윗이 그렇게 자기보다 조금 잘 되어가는 건, 백성들이 다윗은 천만만이여라고 한 것을 용서하지 못한 그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왕으로 기록됐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장 첫 번째 왕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극적인 왕이 됐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던 사울을 용서했습니다. 죽이려던 사울을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용서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을 때 왕으로 깍듯이 대접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의 자손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억되는, 이스라엘 역사상 참으로 귀하고 귀한 그런 왕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차이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저희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요, 용서가 힘들죠.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그리고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다 토로하는 걸 보면서 쉬운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용서하는 것도 힘들지만 용서하지 않는 것도 힘듭니다. 미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힘든 것을 택할 것인가 라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초이스가 되겠습니다. 콜로라도에 있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라파엘이라는 흑인 남자가 있었는데 백인 여자랑 결혼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5살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도서관에 아이를 데려가서 책 읽고 이제 책을 빌려서 집으로 오는데 어떤 백인 여자가 운전을 하다가 스피딩을 과속을 하다가 컨트롤을 잃어버려 갖고 인도로 그냥 차를 몰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크게 다치고 5살짜리 자기 아이는 거기서 즉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뉴스를 듣다가 우연히 들은 그 얘기인데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여자를 용서합니다. 여자를 용서해서 이 여자는 감옥에 가 있는데 이 여자의 동생을 또랑 이렇게 사귀면서 자기 아들이 입었던 옷,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보니까 그 여자의 여동생의 아들이 있는데 또한 5살짜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옷을 물려주고 뭐 이러는 관계를 서로 맺고 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한번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그 사고를 친 여동생이 이 남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아들을 생각할 때 아프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남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Yes, it hurts, but it's a good pain. It's a good pain.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칼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 아프면서 죽어가는 아픔이 있고요. 수술을 받아서 그 상처가, 수술하느라고 몸에 칼을 댔는데 수술 받아서 그 상처가 아물어가는 아픔이 있습니다. 아프긴 매한 가지고 힘들긴 매한 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어디로 이끌어 가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용서하는 게 힘듭니다. 아픕니다. 그렇지만 그 아픔은
하나님의 은혜를 완성하는 아픔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번엔 좀 부드럽게 얘기해 주십시다. 용서하세요 라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서 동생을 용서하지 못한 형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탕자라는 이 동생이 아주 못된 사람, 못된 놈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다시피 이렇게 훔치다시피 해갖고 가서 창녀들이랑 그냥 자기 마음대로 써놓고, 그러고 나서는 돈이 딱 떨어지니까 거짓고락선을 하고 아버지를 다시 찾아옵니다. 아니, 이게 얼굴이 두꺼워도 보통 두꺼운 놈이지. 아니, 그러면 나가서 대저 죽든지 해야지. 그럼 왜 아버지 집으로 다시 찾아옵니까?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립니다. 그러니까 이 형이 있었는데 형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죠. 인생은 페어하지 않다.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뻣빠지게 일했는데 그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먹지 못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아니, 이놈이 와갔다고 그래서 송아지를 잡고 이 무슨 난리냐 그러면서 그 이야기에 보니까 이 형이 잔치를 벌리는 그 집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동생을 용서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하루 종일 일해서 배는 고픈데, 하루 종일 일해서 목은 마른데, 하루 종일 일해서 이 몸은 피곤한데, 냄새, 좋은 냄새 나는 그 잔치집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용서가 안 돼서. 근데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그렇게 사는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용서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참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데, 그리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아버지가 나와서 그러죠. 아버지가 나와서 큰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네 것인데 너 왜 이러느냐. 아버지 소떼가 내 건데 말이죠. 10,000달란트가 내 건데 송아지 한 마리 잡았다고 그것 때문에 그냥 그러고 있으면, 100다나리온이 없어졌다고 그것 때문에 그러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손해보는 삶입니까? 아버지의 소떼가 다 내 건데, 동생에게 송아지 한 마리 내줬다고 그것 때문에 막 꽁해갖고선 밖에 있으면 소떼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어느 책 제목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용서하라.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용서해야 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그때 여러분 삶을 살면서 아까 하셨듯이 용서가 잘 안 되면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를 갈면서 용서하리라 라고 본인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용서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용서가 하나님의 은혜를 완성하는 도구라는 겁니다. 용서를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성취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강을 나누고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 실생활에 드러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용서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고, 그 용서를 통해서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마 오늘 같은 날이었나 봐요.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되지?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됩니까? 답이 물이 됩니다 합니다. 그래서 물이 됩니다라고 이제 답을 기대했었는데, 여러분 애들 중에 보면 좀 삐딱하게 나가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게 이렇게 옆길로 새는 애들. 한 애가 손을 들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되지? 그러니까 얘가 손을 들더니 얼음이 녹으면 봄이 와요 그러더래요. 얼음이 녹으면 봄이 와요. 우리는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는 것만 생각합니다. 물이 녹아서 흘러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지저분해지고, 어쩌면 우리는 두려움 걱정 때문에, 분노와 억울함, 또 그런 두려움 걱정 때문에 분노와 억울함, 미움과 증오의 얼음을 녹이지 않고 꽁꽁 얼려서 지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 얼음이 나를 붙들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얼음이 녹아버리면 나는 없어지는 거야. 나는 완전히 물돼서 짓밟히고 조롱당하고 멸시 속에서 없어져 버리는 거야 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를 악에 받쳐 억울함과 증오와 미움의 얼음을 꼭 붙잡고 살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얼음을 녹게 하는 봄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잘 믿어지지 않지만 그 얼음을 녹이는 그 봄의 삶을 내어놓으면 얼음이 녹아지면서 봄이 옵니다. 마음의 봄이 옵니다. 가정에 봄이 옵니다. 그리고 곧이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봄이 있기에 얼음이 녹을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용서받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녹아진 얼음이 봄을 불러오듯이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불러옵니다. 오늘의 이 기도는 100데나리온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마음 때문에 10,000달란트를 용서받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놈의 100데나리온 그거 없어도 돼 하며 한번 쿨하게 날려버리고 10,000달란트의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100데나리온 때문에 얼음 붙잡고 살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천국 잔치에 내 마음의 용서가 안 돼서 쭈삣 들어가지 못하는 그 얼음장같이 얼어붙은 그 마음을 따뜻한 은혜 가운데 그냥 다 이렇게 내려놓고 푹 빠지도록 내어놓고 그 신나는 봄날의 천국 잔치에 들어가 용서하고 끌어안고 마음껏 기뻐하고 먹고 누리라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함 같이 그깟 100데나리온 그깟 송아지 한 마리 때문에 10,000달란트 받은 것을 놓치지 말고 아버지 집에 가득한 솥대 다 내 것인데 그거 놓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를 완성해 가라는 것입니다. 얼음을 녹이는 봄이 오게 얼음덩이를 내어놓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용서와 함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은혜의 시간이, 새로운 평강의 시간이, 새로운 기쁨의 시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